우리가 어떤 노래를 많이 들으면 그 노래를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하면서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녀석이 짝꿍이 매일 노래를 들어가지고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도 옆에서 불러대니까 그래서 아마 그 시대의 노래는 제가 웬만한 거 다 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찬양은 그럼 어떤 사람이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실까요? 모든 사람의 찬양, 누구나 할 수 있는 찬양, 이거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나면,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도 하루에 몇 번씩 모여서 찬양하고 율동을 하고 하니까 집에 가면 그냥 매일 찬양하고 율동을 해요. 그래서 성경학교가 지나고 나서 가정에 방문을 하게 되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뭐라 하냐면 우리 누구 때문에 제가 다 외웠다고, 율동도 할 줄 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한가요? 하나요? 또 뭐 여러분 원튼 원치 않든 가요들도 길거리를 지나다녀도 많이 들려주면 그 노래가 우리 귀에 익숙해져서 내가 부르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할 때도 있습니다. 찬양도 그래요. 우리가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찬양이 나와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한 자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103편은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고 시작을 해서 마지막 22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끝이 나요. 그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작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어디에 많이 집중해서 설교를 하고 또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인간의 연약함, 유한한 것, 오늘 우리 많이 읽는 그런 본문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풀과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많이 듣던 인간의 연약함, 유한함,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함을 빗대어서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그 위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많이 듣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야.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그 인칭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또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내 영혼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본문의 마지막 19절부터는 20절이죠. 20절에는 누구한테 찬양하라고 하냐면 천사에게 찬양하라고 하고요. 21절에는 천군에게 찬양하라고 하고요. 22절에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찬양이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1절에 내 영혼아. 내 영혼이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1인칭은 아닙니다. 우리가 애들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 착각하고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인칭은 1인칭에 맞는 동사를 써야 돼. 그리고 맨 처음에 가르치는 게 비동사를 가르칩니다. am, are, is. 1인칭에는 am을 붙이고 2인칭에는 are를 붙이고 3인칭에는 is를 붙인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애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기가 1인칭이니까. 그죠? 오늘 본문처럼 나의 영혼아 그러면 내 영혼이니까 am을 붙여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내 영혼이라는 명사가 붙었기 때문에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이 됩니다. I라는 단어만 1인칭이에요. 그래서 애들 영어 잘 못하면 이런 얘기하죠. 1인칭, 2인칭 헷갈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I에만 M을 붙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이 인칭의 변화라고 표현하는 건 이런 거예요. 처음엔 나만 찬양했다가 나중에는 확장이 되어서 모든 것이 찬양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좋죠. 물론 그런 의미가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숨이 쌍관입니다. 앞하고 뒤가 똑같이. 그래서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하고 내 영혼아 찬양하라고 끝이 나지. 처음에 혼자 찬양하다가 점점 확장되어서 모두가 찬양하는 그렇게 끝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칭의 변화보다는 내용을 잘 보면 인칭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처음에는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하고요.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어떻게요? 내 영혼,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것들. 그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러면 그것도 영혼아 찬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고대에는 우리의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내장기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대요. 실제로도 여러분들 마음은 우리 안에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럼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 꼭 집어보세요. 마음은 심장에 있나요? 아니면 머리에 있나요?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다, 어떤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없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있죠. 그냥 우리 안에,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라는 얘기는, 내 영혼아 찬양하라는 얘기는 뭐 인칭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해라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럼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구 보러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20절에 보세요. 함께 봉독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천사를 꾸며주는 말이 뭐냐면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라고 얘기해요. 천사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뭘 그리냐면 날개가 있고, 그죠? 그냥 아름다운 존재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사는 뭘 가지고 천사로 얘기하냐면 천사의 제일 큰 직무는 뭐냐면 메신저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가서 전하는 게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이 와서 전해주죠. 성경에는 천사가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 천사는 뭐를 해야 돼요? 전제는 들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가서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천사를 향해서 뭐라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떤 존재가 그 음성을 듣고 전하는 너가 찬양하라. 그럼 우리도 똑같아야 돼요. 뭐를 해야 되냐면 들어야 되는 거고 나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거는 잘하는데 전하지를 못해요, 나는. 네.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는. 또 하나, 천군이 나옵니다. 21절 함께 공독합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은 뭐예요? 하늘의 군대 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하늘에 군사가 있나요? 있습니다. 네. 실제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 건축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성전을 수호하고 지키는 파수꾼들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면 되지,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천군을 두세요. 하나님의 군사들을 두세요. 근데 그 앞에 천군을 꾸며두는 말이 뭐냐면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군인의 개념은 뭐냐면 뭔가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것이 크다면, 오늘 성경은 뭐라면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그의 뜻을 행하는 천군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수종을 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종은 어떻게 드는 거예요? 그의 뜻을 살펴서 원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있어서 내가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런 천군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누가 실행을 하냐면 천군이 실행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으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러면 정말 행하느냐? 어떤 면에서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천군과 천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전하는 자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에 대한 22절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행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런 말 없고요.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있는 너희라고 했어요. 그러면 찬양하는 사람은 구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모두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는 찬양은 그럼 어떤 사람만 해야 됩니다, 이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전제를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찬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 사람만 찬양할 수 있거나 그런 사람의 찬양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가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았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곳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중에 13절에 보면 함께 공독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뭐라 하냐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긍휼히 여기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보세요.
17절에 한 목소리로 복습 공동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본문은 14절부터 16절 그 바로 위에 무엇과 대비돼서 나오냐면,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인생은 너무 짧은 찰나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풀과 같고 아무리 화려한 것 같아도 꽃처럼 시들어버리는 존재입니다. 바람처럼 불어도 또 지나가도 흔적도 남지 않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전제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시냐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 예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윤 권사님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제 걱정이, 따님이 처음에 걱정이 그거인 것 같아요. 본인이 원래 교회 다니시지 않았어요? 전혀 안 다녔어요? 다니다가 안 다녔어요. 그래요? 아무튼 찬양할 때 보니까 찬양하고 저기 신앙 고백도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본인이 걱정이 기독교의 장례와 본인이 이제 지금까지 보았던 장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향을 피워도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이런 다 상관없고요. 절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절을 하지 말까요? 네? 절은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 홀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은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영혼을 뭐 하는 의례를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자, 또 하나요. 18절 한 목소리를 봅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냐면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에게 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모두에게 사랑 베푸십니다, 실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는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본을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러나 찬양은 이 땅에 있는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끔 목사님들 중에도 저도 거기에 동조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만 드릴 수 있습니다. 또는 찬양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찬양만 받으십니다. 오늘 성경에 전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찬양합니다. 왜? 이 땅에 지음받은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단지 깨닫지 못하니까. 그죠? 깨닫지 못하니까. 자, 여러분 오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한번 살펴보면 14절부터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데 흙으로 만드세요. 사람만 흙으로 만드시나요? 짐승들도 흙으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요. 또 하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과 짐승의 본질적인 차이는 영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모습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이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조금 깊이 얘기하면, 그런데 모든 사람이 깨닫지는 못합니다. 뭘 못 깨달으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네. 왜요? 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죽어서, 어떤 학자들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요, 어떤 분들은 훼손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오늘날도 죄의 문제는 우리 사는 인생의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 악한 것들이 이간질을 시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마음을 팍 분노케 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누구를 보지 않겠어. 내가 관계를 끊겠어. 너와 나는 끝이야.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좋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요즘 갑질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갑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보다 더 큰 갑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질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세요. 아멘. 우리도 그 사랑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고 아멘. 또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날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 되기로 합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입원해 계실 때 병원에 갔는데 잘 걷지도 못하시게 이제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갔는데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앞에 끌고 다니는 걸 끌고 오셨어요. 제가 이제 권사님 기도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찬양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찬양을 부르는 일이 있어요. 찬양은 살아있는 자만 또는 힘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면 그 다윗이요, 모든 성전의 예식과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요, 그 유언을 하는데 뭐를 하냐면, 성경에 뭐를 하냐면 모든 백성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는 마지막 때는 뭐 유언하려고 그러면 뭐 하려고, 야 누가 재산 뭐 가져가고 뭐 아니면 뭐 이런 소리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할 때도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가 정말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되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찬양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